오늘 2023년 9월 5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복된 새 아침입니다. 귀한 하루가 또다시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요즘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또한 처음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완충에서 이제 방전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다윗 또한 그 마지막 시간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나 마지막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인간의 부침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영광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과연 끝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나가는 것, 이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것, 그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발견했던 부침, 영욕,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욕이 존재하고 또 부침이 계속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또 무리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비참한 끝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고,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언이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다가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인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고, 대장부로서 해야 할 솔로몬의 삶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해야 할 그가 맡은 역사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숙제와도 같은 일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벌을 확실히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바홀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복수를 공적 권한을 사용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공적인 힘을 가지고 원수 갚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요압을 이제 네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니까 반드시 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물러나면서 요압 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도 그렇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한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복권이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윗을 영접한 이런 급속하게 태도를 바꾼 그런 용의 주도하고 약삭빠른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솔로몬이 벌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바르실레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왕궁에서 생활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들만큼은 솔로몬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빈궁한 처지에 있을 때,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궁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최대한의 성심을 다해서 그에게 선행을 베푼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특히 다윗에 대해서는 그를 잡아서 압살롬에게 바침으로 또 자신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을 또
또 선처했고 다윗을 도와주는 선행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 바르실레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머물게 하기를 원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노쇠함과 또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한사코 그걸 거부하고 자기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덕을 갚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만큼은 선처해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모든 유언을 마치고 죽어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는 40년의 통치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띌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구절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요압이고 또 하나는 바르실레예요. 한 사람은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권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권력과 상관없는 사람은 후대에 큰 유익을 자손들에게 끼치는 그런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려 지켜 겨우겨우 올라간 왕위, 그게 다윗의 왕위였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구상하셨고, 다윗은 노년에 그걸 깨닫는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두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대우를 당부하면서 새 시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피를 흘린 이유는 대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지극히 사사로운 마음, 자기 동생 죽인 사람, 원수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또한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사울을 무찌르고 이제 왕위에 오른 다윗, 그 다윗과 함께하는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공적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평화의 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자기 힘 과시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먹칠을 한 그런 인물이 요압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일평생이었지만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유익만을 쫓아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어땠습니까? 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왕국의 평화로운 일생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요압도 바르실레도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바르실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맡은 역사를 감당한 반면 요압은 어찌하든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자기 스스로 지키고 만들려는 대단히 인본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평화의 시대를 바라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피를 흘려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처참하게 저버린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압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런 공적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욕망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길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